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한 주일이 7일이죠. 7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아마 하셨을 텐데요. 그 질문들 중에 혹시 이 질문과 관련된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100%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저런 질문 다 하셨겠죠, 스스로에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렇죠?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여러 가지 질문 하셨겠지만 실제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는 아니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100%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오시는데 실제 그 질문들이 영적인 질문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솟아나는 질문들 대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수준의 질문이죠. 맞잖아요. 다 육신적입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그렇죠? 네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너와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과 너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그렇죠?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고 결국은 다 육신적인 질문이거든요. 나에게 앞으로 이게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런 질문을 하고 육신적인 수준의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 뭘 얘기하고 있냐? 너 진짜 영적인 질문을 너한테 하고 있어? 이런 육신 수준의 질문을 뛰어넘어서 너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문 해야 되는 거 알아. 알지만 그럼 결국은 다 육신 수준이고 너나 저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맞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렇다면은 영을 가진, 그렇죠? 이 창조의 영을 가진 영적 자녀가 영적인 질문을 안 하고 인생을 산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영적인 질문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나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육에 잡힌 자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육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지 실질적인 삶은 완전 육에 잡힌 육의 노예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맞나요? 틀리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영이 가난해지면은 그 사람은 100%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영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대답을 얻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살찌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영을 치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게 맞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질문이 항상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과연
영적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파노라마처럼 쫙 펴는 돌듯이 한번 삥 쭉 보시면서 내가 영적인 질문을 했나? 영적인 질문을 한 사람은 그 질문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육신적인 건 다 까먹어도 영적인 질문은 안 까먹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안 하신 겁니다. 그만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상관없이 지금 일주일을 산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복이 없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일주일이 행복하겠어요? 말 그대로 행복도 복이잖아요. 행복. 그렇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영적 존재가 영적인 질문을 안 하니까, 영적인 답을 못 얻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영적 존재고 영이 먼저야. 영이 먼저기 때문에 날마다 영을 먼저 붙잡아. 너의 하루를 영으로 먼저 시작해. 그것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하루는 복입니다. 그걸 놓치셨기 때문에, 그 순서를 놓치셨기 때문에 하루가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 하루에 불행이 쌓여서 일주일이 불행하고 한 달이 불행하고 평생이 불행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영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왜 육만 추구하고 영은 무시하거든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제껴놓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진짜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항상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모르는 게 다잖아요. 근데 왜 아는 것처럼 질문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갓난 아이인데 왜 영적인 양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왜 그 기회를 자꾸 박탈하고 스스로 외면하고, 그렇죠? 영적인 갓난 아이 주제에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기회를 자꾸만 우리가 거절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냐고요. 그렇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직시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말씀이 빈약한 자들입니다, 지금. 성경 66권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이나 그 말씀을 담고 계세요. 그렇죠?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 속에서 행복을 느끼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죠? 완전히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네. 말씀만 보려고 하면 읽으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은 백날 읽어서 뭐하나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 맨날 그래가지고 못 읽거든요, 이 말씀. 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는 좋은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예, 그런 질문은 좋은데 왜 그 질문이 틀렸냐면은 말씀을 맨날 읽으면 뭐하나 지키지도 못하는데 라고 했잖아요. 근데 뭘 모르고 계시냐면은 말씀을 지키려면은 힘이 있어야 지키는 겁니다. 맞죠? 말씀은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네.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읽고 묵상하라고요? 그렇죠. 그거예요. 질문은 잘하셨는데 질문의 포인트가 틀린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내 능력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완전 한계 속에 있잖아요. 저희 집 저기 여름철만 되면은 저희 집 방 중에 하나에 갑자기 개미가 출몰을 해요. 개미가.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미들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 지어도. 그래서 어느 한 방에 개미가 갑자기 출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전에 바다를 보니까 개미들이 그냥 줄을 지어서 쫙 일렬 종대로 그냥 쫙.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기로 흡수를 했었는데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똑같이 또 쫙 개미가 그냥 셀 수 없이. 근데 제가 개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피서철이잖아요. 바닷가 가보셨죠? 저기 바닷가 앞에 이제 큰 호텔들이 있거든요, 리조트. 그럼 거기 이제 높은 층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은 그 바닷가에 검은 머리들이 셀 수 없이 보여요. 다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위에서 보면은 되게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말이죠. 개미처럼 보여요. 엄청나게 많은 개미처럼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 있는 이 개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미들이 막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지었어. 아 진짜 이것도 안 되는 개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었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면서 막 룰루랄라 먹을 거 생기니까 서로 막 합심해가지고 막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었어. 그럼 이제 제가 만약 들었다고 쳐요. 그럼 제가 이 개미들을 어떻게 할까요? 밟아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개미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에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힘을 합치면 모든 것 불가능한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실제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밟아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밟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실제 인간이 되셔서,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죠.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그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죠? 기회를 무시하고 말살하고 그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죠. 미안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 기회를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영적 존재는 영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궁금증이 없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질문을 안 하면은
그렇죠. 내 영이 살 수 있는 답을 사실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데 영적인 그 답을 믿을 수가 없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뭐가 살아난 거냐면은 영이 살아난 거거든요. 구원의 개념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간다? 그거 맞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 영이, 죽은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애 낳아보셨잖아요. 애가 생명을 얻었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뭘 먹이죠? 젖을 먹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아난 자는 100%뭘 하게 돼 있냐? 영의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의 음식을 먹으려면은 영적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렇죠?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요. 배가 고픈 사람은 먹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 진짜 이 영적인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영적인 질문을 안 하고 살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엄청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죠?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주제에, 맞잖아요. 갓난아기인 주제에 먹어야 될 양식을, 영양분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갓난아기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굶어 죽지 말라고 우리한테 주신 제도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먹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먹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니까 이렇게, 근데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한 번 먹어서 일주일에 버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기아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아요. 말도 안 되죠. 힘이 없는데 아까 질문 잘하셨어요. 진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간을 자기한테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입장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을 여러분 것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고정이 될 때까지 몸부림치세요. 몸부림치세요. 예. 근데 이 고정시키는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고정시키는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힘이 공급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힘이 공급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고정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진짜 고정만 되시면 됩니다. 고정만.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루트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루트가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킹이라고 해요. 도킹. 그렇죠? 우주에서도 우주선들끼리 이렇게 딱 우주 정거장이 하고 우주선이 딱 도킹을 해야 되잖아요. 도킹. 그렇죠? 도킹하기 위해서 도킹하는 부에는 이게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 그래서 이 뚜껑과 뚜껑이 딱 정확하게 만났을 때, 그렇죠? 정확하게 딱 만났을 때 이 뚜껑이 열리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문이 없는 곳에서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만든 길, 이런 길들, 길도 아닌 길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만나주시는 거죠. 만날 수가 없죠. 길도 아닌, 뚜껑도 아닌 뚜껑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 들이미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릴 수밖에 없죠. 나는 열었는데 하나님은 못 열어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맞게, 그렇죠? 그 조건에 맞게 딱 고정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틀리면은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이 개미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 속에서 완전히 찌든 상태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그 시야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되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 온 나의 고집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버리는 시간표가 고정시키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에는 힘을 공급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은 언제 공급되느냐? 하나님의 문과 나의 문이 정확하게 맞아서 이 문들이 서로 열렸을 때, 이 문들이 서로 열리면은 통로가 생기잖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통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통로가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통로가 고정이 돼서 이제는 문들이 서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기 전에는 힘이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풀에 빠져가지고 포기해요. 포기해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힘은 하나님이 언제 공급해 주시냐? 정확하게 하나님과 내가 고정이 됐을 때, 정확하게 딱 매치가 됐을 때, 맞물림이 됐을 때, 그렇죠? 손뼉도 서로 맞아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 이건 말이 쉽지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말씀해서 하루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라고 딱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말씀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도해. 그렇게 하라고 딱 기준을 줬다고 쳐요. 그럼 지금까지 내 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이거 기준 맞춰서 이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스케줄과 계획을 다 재수정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팅을 시키는 과정이 먼저인 거예요. 이 과정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정말 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 눌러붙은 때처럼. 그렇죠. 그런 사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괜찮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그렇죠? 이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고정이 될 때, 그렇죠? 확실하게 세팅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뭘 알게 되냐?
나에게 없었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몰랐던 뭔가의 힘이, 뭔가의 힘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보이지 않는 뭔가가, 그렇죠?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적인 힘이 실질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 힘을,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이 공급됐을 때 그거를 그 사람이 말씀에 드디어 뿌리를 내렸다고 얘기하는 뿌리. 왜냐하면 뿌리를 내려야지만 뿌리를 통해서 힘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은 그 씨가 밭에 심긴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씨가 심겼는데 막 여기저기 이동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딱 심겼으면 그 자리에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씨가 심겨서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바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심겨서 고정된 위치로 딱 세팅시키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친 자는 분명히 껍질을 깨고, 그렇죠? 뿌리가 나오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하기 위한 시작이 진짜 오늘 가실 때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돼요. 나는 왜 영적인 질문을 안 하지? 나는 왜 영적인 질문, 그것만 지금 갖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영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문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질문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이 뭘까요? 영적인 질문 중에도 수준이 다 다르겠죠. 결국 이거잖아요. 응?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나는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질문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맞잖아요. 영적인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질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은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1순위 질문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1순위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고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렇죠?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보시죠. 자, 오늘 말씀 제목 보시면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좀 겪긴 했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쳐요. 사업. 뭔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죠?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1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필요 없겠지만 좀 사업을 좀 키워서 직원이 필요하게 되면은 직원을 뽑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직원들을 뽑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 좀 힘들게 됐어요. 힘들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직원을 좀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든 기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해야겠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죠. 돈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주는 대로 이제 다시 퇴사를 하고 입사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겠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기잖아요. 세상 이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직원이 저는
돈을 반만 받아도 좋습니다. 돈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기에 남아서 사장님과 같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지금 잠깐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지만 분명히 다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장님과 같이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직원이 하면 딱 나왔다고 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장님 엄청 감동받겠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들한테 종이 있어, 종. 히브리 종,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종이 있어. 종을 너희들이 이제 딱 고용을 했어. 그럼 종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다가 7년째 되는 날 되면은 이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케 풀어줘. 혹시 종이 와이프가 있어? 종으로 들어올 때 와이프가 있었어? 그럼 와이프도 같이 풀어줘. 혹시 자식들도 있었어? 자식들도 같이 풀어줘. 근데 혹시 종으로 독신으로 왔는데 주인이 종한테 와이프를 줬어? 그러면 얘는 혹시 나가보자 하면은 얘만 나가. 왜? 와이프는 누가 줬어요? 주인이 줬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도 놓고 나. 너만 단신으로 나. 그렇게 지금 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통상적인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 속에 엄청난 더 상위 개념의 법이 숨겨져 있어요. 혹시라도 너희 종들 중에 6년 동안 일을 해서 자격을 얻었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7년 차가 됐어. 근데 이 종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걸 택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얻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 종이 난 나가기 싫어. 물어보니까 어떤 대답을 하냐? 하나님이 사실 우리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법을 통해서. 뭐가 숨겨져 있느냐? 이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제 주인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저에게 주신 와이프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자유인이 될 자격을 얻었지만 제 자격을 포기하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종으로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은 뭘 발견하는 걸까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로 우리가 뭔 짓을 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잠깐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 결국 이 수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결국 여러분의 삶도 여기에 다 잡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 자유를 얻으면 얼마나 육체의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종도 6년 동안 매여서 일하다가 자유 얻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자유의 그 열매 대가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보세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직원이 진짜 이 사장과 사업장을 사랑하게 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죠? 붙잡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같이
그렇죠? 같이 동일시해가지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른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얻은 자유로 결국 우리가 뭔 짓을 하느냐? 육체의 기회를 계속 삼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다니까요. 본인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종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얻은 우리의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삼기 위해서 막 이용해 먹을까요? 아니죠. 그 사랑을 알았다면은 어떻게 하죠? 저라면 그렇게 해요. 진짜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 저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예수님께 만남을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겠죠. 어려움이 있어도 맞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런 직원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실제로 어려움이 지나면은 그 사장이 이 직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높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겁니다.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위치까지 올려주셨어요, 예수님을. 그게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보다 높은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높이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발견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시지 않겠죠. 자, 결론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겉사람의 자유함이 아닌 진정한 속사람의 자유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육신 수준의 자유함이 아닌 영적 수준의 자유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수준 높은 자유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될 때 수준 낮은 자유함을 버리게 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준이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실은 수준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수준대로. 그래서 다 수준 신앙생활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 까놓고 가룟 유다처럼 지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언제든 배신할 기회만 노리다가 그 기회가 오면 합리화시켜서 배신하는 가룟 유다처럼 기회를 보다가 그렇죠. 기회가 오니까 예수님을 은전 몇십 년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그게 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죠.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버리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렇죠? 진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함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진정한 자유는
어디 안에 감춰져 있느냐? 사랑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을 사실은 맛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참 사랑을 알게 되면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 그렇죠? 그 진짜 자유를 알게 되면 껍데기 겉사람의 자유는 사실 가치가 없어요. 매력을 못 느껴요. 그렇죠? 겉사람의 자유를 준다고 앞만 얘기해도 실질적인 속사람의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속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겉사람의 자유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게 진짜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겉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속사람의 자유를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겉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아니요. 속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겉사람의 자유를 버리려고 하는 중이에요. 예,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보시면은 잘 보세요. 겉사람의 자유, 주일날 놀러 가야 되잖아요. 예? 주일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 자유를 위해서 속사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배를 지금 다 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핑계 대잖아요. 왜 겉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진짜 속사람의 자유를 발견하게 되면은 주일날 그렇죠? 암만 바쁜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속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랑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그 사람. 그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준 높은 자유를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수준 높은 자유.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